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율법대로 11조 드리는 것도 행해야 된대요. 이것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가르치는 복음 있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삶에 실제로 선한 행실을 맺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또한 버리지 말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죠. 구약의 율법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생명입니다. 율법은 복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복음이다. 율법은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 바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복음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열심히 이렇게 613개 조항을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율법을 같이 오늘 이제 493번부터 뒷장에도 있어요. 뒷면에도 있는데 543번까지입니다. 493번부터 543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딱 4번 얘기하려고 부모 공경, 그 다음에 결혼 및 이혼, 근친상간, 그 다음에 불건전한 성관계, 이렇게 4가지 주제로 통합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딱 4개 얘기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근친상간, 불법적인 성관계, 이 불건전한 성관계, 이 얘기를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몇 학년에게 가르친다고요? 요거를 지난번에도 잠깐 힌트 드렸는데, 요 얘기를 초등학교 3학년에게 가르칩니다. 성교육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성교육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 초등학생들은요, 사춘기가 오기 전에 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춘기를 무난하게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특히 가족과 가장 밀접한 게 성입니다. 우리는 성을 세상에서 뭘 배우냐? 쾌락이라고 배우죠. 그게 틀린 거예요. 성은 뭐다? 가족을 구성하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부부 간의 사랑이, 이게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정말 성이라는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서 가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란이나 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뭘 깨는 거냐? 가정을 깨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음란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 공경이죠. 493번 노인을 공경해라. 근데 이거를 494번 같은 성경 구절인데 이제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5번 보니까 부모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 하나님께 쓰는 용어를 부모에게 쓰고 있어요. 부모가 못마땅하거나 부모랑 뭐 섭섭하거나 싸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친정 엄마랑도 막 이렇게 섭섭하니까 막 그냥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지 마라. 이것도 이제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뭐 부모 자식의 연을 끝내 만에 집안이 완전히 막 풍지박산이 나갖고 심하게 싸웠다, 아무리 그러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저주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모를 때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496번과 97번 저주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요거는 이제 최소한의 이제 조항이 되겠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소극적인 조항이 되겠고, 적극적인 조항은 이제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패시브한 게 이제 저주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액티브한 게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수동적으로라도 저주하거나 때리지 않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능동적으로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부모 공경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장수하죠. 장수하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수명이 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거 실제로 여러분 건강을 바꾸는 일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의 자세가 자기 몸을 해치는, 건강을 해치는 일도 안 하는 자세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세팅이. 그래서 장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공경, 사실은 이제 요것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해야 되지만 이렇게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꼭 이 가족 생활이 복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가정은 뒷전으로 하고 교회에서 식사 봉사는 하는데 집에서는 밥 설거지 안 해.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만큼 가정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꼭 가지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 및 이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결혼 및 이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보신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혼자 되지 않고 혼자 살지 않고 둘이 짝을 이루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498번 읽어보겠습니다. 498번 시작. 무려 지금 마니모네데스라는 이제 유대인 랍비가 이 율법 조항을 정했는데 이 율법에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율법이 바로 498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율법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 조항 중에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조항이 뭐라고요?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라. 독신으로 살아도 괴롭고 결혼해도 괴롭다 이거야. 그래도 결혼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런 얘기죠. 요즘은 이제 비혼주의라든지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안 낳는 걸 뭐라 그러죠? 딩크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딩크족? 예,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도 안 하시는 거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 안 해도 사는 게 힘든 건 마찬가지고 결혼해도 인생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결혼해도 힘들 수 있다는 말에 너무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티가 납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 생활은 하나님 주신 축복된 제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밖에서 지금 뭐 합니까? 2층에서 네, 여러분 너무 바깥에 집중 빼앗기지 마시고 제가 더 큰 소리로 할까요? 이따가 동준이가 더 크게 찬양 부르고 하든지 이렇게 예, 안 되겠다. 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비혼주의나 딩크족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성경적인 걸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비혼주의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 물론 이제 뜻하지 않게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아예 자기 생각에 결혼에 대해서 혐오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은 축복된 제도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이제 생각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혼은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가 자기가 이제 갈라서서 떠나려고 하면 이혼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요. 제 말이 맞아요? 성경에 이혼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같이 찾아봅시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7장 15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7장 15절. 예, 물론 신명기에는 이제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런 얘기하는데, 신약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7장 15절. 네,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도저히 자기는 하나님 믿기 싫대. 그러면서 이혼하재. 그냥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냥 그러면 이혼해,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막 은혜 받았고 나 이혼해야지. 좀 곤란한데. 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지 아니하고 그 남편과 아내를 끝까지 화평 가운데 가정을 지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이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칠 때 뭐라고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모세 율법에 이혼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얘기했지, 하나님은 그 이혼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이것도 찾아봅시다. 예수님 가르치신 거를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12절.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부분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인데 3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절 뭐라고 예수님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6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사람이 나누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면은 갈라서라. 그렇게 갈라지려고 하는데 보내줘라, 이거죠. 이렇게 이제 이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500번 새신랑은 1년 동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500번 새신랑은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신혼이야. 그러면 1년 동안 일을 하지 말래. 집에서 한가하게 집에 있으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지내라. 1년 동안 신혼부부가 집에 있으면 맨날 뭐 해요? 맨날 하지. 그러니까 해. 근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없어 뭐 이렇게 그렇게 좋아 죽는 거야. 근데 집에만 있게 하래, 그냥.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계는 어떻게 하냐. 요거를 유대사회가 기가 막히게, 유대사회는 결혼식을
그 결혼해서 가정을 하나 만들면은 각자 각출해서 돈을 내서 한 달 생활비를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내내 돈 안 벌고 먹고 살게 해줘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신혼여행 1년 동안 갔다 오라 이거야, 신혼여행을. 네. 근데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1년 동안 그렇게 새 신랑, 새 신부가 서로 그렇게 좋대. 맨날 집에 있는 거야. 그렇게 있게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신혼생활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대답이. 네. 예, 이렇게 지내라 한다. 예. 여러분, 결혼과 그 다음에 그 서로 사랑하는 거는 젊은이들도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게 사랑이라 이거죠. 근데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거 우상숭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0번은 제가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사랑과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1번 우상숭배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 간음, 음란 전부 다 우상숭배랑 관련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502번 그 형과 결혼했는데 이제 첫째 아들과 결혼한 이제 여자가 그 첫째 아들이 죽었어. 그럼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형이 죽은 뒤에 취수, 그 형수된 자를 둘째가 취하라 이거예요. 형사 취수제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그 결혼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사별이 됐어. 그러면 그 여자는 갑자기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그러면 형사 취수 제도가 홀로 된 여자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여자를 위한 법이에요, 아니면은 별로 여자를 위하지 않는 법이에요? 여자를 위한 법이에요. 여자가 혼자 되면 옛날이면 옛날일수록 여자가 혼자 되면 먹고 살기 더 힘들어. 근데 여자가 혼자만 사별이 돼서 혼자 됐다.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있죠. 동생이 미혼이어야 되죠. 동생이 이미 결혼했어. 그러면 그 형수된 자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 된 거죠. 그럼 그런 경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아직 미혼이고 형은 결혼했는데 형이 갑자기 사별돼서 형수만 남았어. 그러면 그리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라, 이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북의 사회예요, 목의 사회예요? 아시죠? 목의 사회인 거 아시죠? 유대인은 아빠보다 엄마가 중요해. 남편보다 아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의 사회다. 민규가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알겠죠? 네. 네, 민규 정신 차리고 자. 네. 도진이도 알겠어요? 도진이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네, 되게. 네, 네, 비혼주의 안 됩니다. 네. 김진 집사님 잘 가르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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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03번. 자, 형사 취수를 원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형사 취수를 원하지 않으면, 이제 그 여자가 원하지 않아. 그러면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별한 이 여자분은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혼할 수 있어요. 마음껏 재혼이 가능하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형과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를 낳았어. 그런데 이제 형이 죽어 사별됐어. 그러면 동생이 결혼하면은 그 또 자녀도 자기 형의 자식이니까 또 자기 자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다 살 수 있게끔 되는데, 동생이 만약에 이제 이미 결혼해서 못 해준다. 그러면 형이 그 여자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까지도 돌볼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 이해되세요? 네. 예. 504번.
자, 이거 되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여자를 이렇게 보호를 해요. 뭐냐면, 어떤 남자가 여자가 원치 않는데, 통관을 해서 그 여자를 범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여자는 약혼녀는 아니야. 그냥 그 처녀인데, 그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범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은 죄가 아니래요. 여자를 건드렸는데 결혼하면 죄가 아니야. 근데 결혼 안 하면 뭐가 돼요? 그거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원치 않는데 했다. 그러면 강간죄 된다. 자, 그래서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5번 세트로 504번, 505번 세트인데요. 그 여자가 원치 않는데 그 통관해서 건드려서 어쨌든 결혼했어. 근데 이렇게 결혼한 여자는 505번 강간으로 결혼한 아내는 평생 이혼할 수 없어요. 끝까지 책임지라 이거야. 네. 민규 끝까지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아내를 책임지는 거야. 알겠죠? 네. 네. 이렇게 되는. 여자가 결혼하기 싫을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그 이제 한번 그 이제 범함을 당한 여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아도 그렇네. 여자가 원치 않을 수가 있지. 그래도 그 결혼해 사는 거예요. 이제 책임지라 이거죠. 예, 이렇게 된다. 그렇네. 여자가 원치 않을 수도 있겠네. 그 남자가 잘못했네. 남자가 나쁜 놈이네. 그 놈의 자식 그거. 예. 자, 그 다음에 506번 아내를 부당하게 비방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이 없어. 근데 의처증 돼가지고 이 여자가 뭐 딴 남자 만나고 이렇게 부당하게 막 얘기를 해서 이혼하려고 그래. 그렇게 비방하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보면은 왜 주인보다 노예를 보호하는 법이 엄청 많았죠. 주인의 권리는 없어. 전부 다 노예를 보호하는 얘기야. 근데 여기도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를 엄청 보호를 해요. 여자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누명 씌운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같이 이제 같은 말이고요. 508번 우상 숭배를 위해 고한 상한 자. 이 옛날에 참 이 우상 숭배자들 진짜 보통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기를 인신 제사라고 아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짓거리도 하는데, 심지어 이제 우상 숭배를 위해 일부러 자신의 고환을 상하는 그런 이제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환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거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또 음란은 자기 몸에 짓는 죄예요. 음란이 단순히 이렇게 바람 좀 피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건 심각한 얘기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괜찮지 않냐. 아니 세상법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지. 세상법이 그러니까 괜찮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0번 아이가 없어 509번 이혼당한 여자가 재혼하면 처음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다. 그렇죠. 자, 510번 아이가 없이 사별한 여인은 죽은 남편의 형제 외에, 그러니까 형사취소죄 말하는 거죠. 죽은 남편의 형제 그 동생이나 그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이 없이 이렇게 홀로 됐으면 다른 데 가서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약자인 특히 여자를 더 보호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의 공동체를,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이런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아기를 못 낳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 보니까 그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보니까 주로 이제 남자 쪽이더라고. 이제 거의 90%가 남자라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했는데도 자녀가 안 태어나. 근데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도 안 받으려 그래. 근데 이제 딴 데 가서 그런 거 다 없애고 속이고 결혼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원하는 가정인데, 이제 그렇게 자녀가 안 태어나고 이런 걸 이제 그 자녀 낳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510번 어떤 의미냐면, 여자를 사랑하고 보호하지만, 그 후대를 생산하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걸 또 중요하게 하라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다. 자, 511번. 암몬 모압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그냥 그 민족이 달라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네피림과 관련이 있어요. 네피림. 그 유전자 변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정동수 목사님 뭐 설교 들어보신 분 아마 좀 알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그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거인이 태어난다거나, 또는 뭐 완전히 인간하고 이제 유전자가 좀 달라. 약간 유사 인간이야, 한마디로. 이렇게 그 유다서에 보면 다른 육체라고 나와요. 다른 육체. 유다서에 보면은 육체가 다르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구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모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전자가 완벽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흑인, 백인, 황인 다 태어나. 전부 다 유전자가 건강하고 완전한 아기들이 태어나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6,000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전자적인 결함에 의한 그 질병을 가지고 또는 장애를 가진 아기들이 태어날 수가 훨씬 더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네피림이 발생하는데, 이때 인간의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 네피림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있대요. 유전자 변형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자손들이라든지 뭐 또는 에서의 후손들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에서가 보면은 야곱은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 레아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에서는 그 가나안족의 여자들과 결혼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보니까 유전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에서가 결혼한 그 이제 가나안족의 그 자녀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거기도 그렇지만은 또 뭐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 있잖아요. 롯이 이제 그 근친상간으로 자손을 낳고 전부 그렇게 그들이 이제 암몬과 모압인데, 이런데도 이제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런데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잖아.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냐고. 사단이 유전자 변형을 자꾸 일으켜야 그 집안에 유전자가 문제가 생겨야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유전자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 얘기를 이제 정동수 목사님 하시거든. 근데 이거 제가 진짜로 다 찾아봤어요. 정말 찾아보고 고민 많이 했어. 이게 맞는 소린가. 근데 그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 이제 유전자 얘기 다 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교부들은 유전자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유전자도 얼마든지 변형을 시킬 수 있다. 심지어 그 이제 콩 같은 것도 유전자 변형 시키듯이 인간의 유전자에도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족보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2번 혼혈, 사생자 혼외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혼혈과도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유전자 변형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그 다음에 513번 이렇게 포로된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여인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여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의 여자는 아니고
저 어디 먼데 이런데 뭐 바벨론이나 뭐 어디 먼 데서 뭐 이렇게 아수르에서 여자가 온다 이런 거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은 511번 다시 보세요. 511번. 암몬 모압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룻기서 읽어보면은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모압 여인 누구? 룻과 결혼하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동네 사람 다 기뻐하죠. 그건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러지 그거? 그거 안 된다며. 모압과 암몬과 결혼하면 안 된다며. 근데 왜 그 나오미는 유대 사람, 유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며느리는 그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다 죽었어. 근데 그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들어와서 보아스랑 결혼하잖아요. 그거는 또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아스만 그러냐? 아니요. 보아스 위에 살몬이 있어요. 살몬은 누구랑 결혼했냐? 가나안 여자 라합과 결혼해요. 기생 라합. 라합은 가나안 여자예요. 그러면 왜 라합도 되고 그 아들 보아스는 또 룻과 결혼하냐 말이에요. 이건 또 기뻐하실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야. 이거 왜 그럽니까? 이것도 유전자 변형과 관계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전자 변형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의 결혼과 그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그 이스라엘 민족 다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과 룻이 들어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더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그 기왕 유전자 변형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유전자가 변형된 그런 이제 족속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문제가 생겨요. 즉 뭐냐면 이게 이제 유전자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그 신앙이라든가 하나님 믿는 거에 문제가 생겨요.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무신론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예 그 부인하고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그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있는 걸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겠어.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걸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단은 그 유전자 변형의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왜 뱀의 후손, 뱀의 씨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씨. 근데 그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유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성경은 그 맥락이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다. 그 저도 이제 그거를 대단히 잘 알아서 막 정확히 얘기는 다 잘 못해. 그러나 어느 정도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예.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그래서 저는요, 그 왜 여호수아 보고 가나안 땅 7족속 31왕 그 정복하고 들어갈 때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잖아. 그 애기들까지 다 죽이래. 저는 그 유전자 변형과 관계 있다고 봐요. 이걸 그렇게 저는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애기들 살려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그 인류애적인 차원으로 그냥 전쟁의 어떤 전쟁 윤리의 차원으로 이제 군인들만 서로 전쟁에 죽이고 끝나면 될 문제가 아니고 유전자 변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멸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다. 이렇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친상간으로 넘어갑시다. 혈육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말. 이거 전부 레위기 18장 얘기거든요. 레위기 18장이 전부 다인데 우리 레위기 18장 3절 찾아봅시다. 레위기 18장 3절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꼭 찾아보세요. 레위기 18장 3절. 여러분 근친상간도 이것도 이제 참 설명할 게 많은데 이게 참 하여튼 자 레위기 1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이 근친상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동성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와 근친상간이 인간이 죄악되고 타락되니까 이런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뭐가 있냐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거인이 사람이 여자 사람을 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인과 여자와 범하면 이게 뭐 어떻게 보여요? 소아성애처럼 보인다고. 소아성애처럼. 그래서 이런 변태 성향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거인과, 자 보세요. 거인이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유전자 변형된 그 존재다 보니까 머리도 비상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인스타의 셀럽이야, 이 사람은. 거인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애굽의 벽화에 보면 거인 벽화 다 있죠? 그 다음에 그 거인이 실제로 그 바산왕 옥 이런 존재, 광야에서 싸운 그 존재, 이런 존재들이 아말렉 이런 전부 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거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줄 서려면 남자가 그 거인과 성관계를 해요. 그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이 셀럽 눈에 들고 자기가 핫하게 살려면 동성애를 하고 소아성애 하듯이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거인들이 이제 뭐냐면 계모 어머니와 딸과 누이와 계모와 이복 누이 전부 이런 식으로 아무나 막 범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거를 셀럽이 그렇게 행하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게 가나안 풍속이 되고 애굽의 풍속이 되고 전부 예수님이 오실 땅인데 그 땅의 문화가 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장난인지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막는 거예요. 근친상간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원래 인간의 죄악된 머리로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사탄적인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보면 어머니와 또 계모와 누이와 이복 누이,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손녀, 외손녀, 딸, 여자, 그다음에 또 이제 여자와 그녀의 딸과 함께 성관계, 그다음에 관계가 있는 여인의 손녀, 그다음에 외손녀, 쭉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 아내, 그다음에 아내의 자매들, 처형, 처제, 형수, 제수 전부 하지 마라 이거죠.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적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인간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고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다. 그 다음에 533번 이제 월경 중인 자와 성관계 하죠. 이것도 이제 생명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그것과 관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 남자의 성욕과 여자의 성욕이 좀 다른 거 아셔야 돼요. 남자는 남성의 성을 이게 남자가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아들들은 아빠가 성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아들들에게 잘 못했는데 좀 잘 해야 되고,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4번. 이제 불건전한 성관계 금지 나오죠? 근데 맥락이 같아요. 이제 수간,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동성연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간음하는 거 안 된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행자를 처벌해라.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있고 화형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와 또 네피림 셀럽에서 배운 것들을 해나가는 것을 굉장히 이런 것들을 근절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 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요. 이제 이게 내용이 성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를 꼭 금기시할 문제는 아니고, 성경은 이걸 누구한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친다, 이거를.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혼이 이만큼 참 좋은 거고 거룩한 일이고 굉장히 성스러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또 결혼 생활이 진짜 행복해야 되고, 근데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때로는 이제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결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빨리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오늘날 이제 이혼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인간이 그냥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이거를 꼭 믿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정말 잘못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걸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말 지혜로운 신앙 상담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삶은 축복이거든요. 삶이라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죠. 자, 가족 생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얘기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생활 얘기 나와요. 그래서 한 2번이나 3번 하면은 이제 다 마치는데, 여러분 지금 한 번에 짧게 금방 막 얘기해서 지나간 것 같지만 가족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가족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세상은 악하여서 점점 성적인 타락과 또 이렇게 정말 문란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르친 귀한 이런 건강한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가정이 건실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또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건강한 가정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